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31편 1에서 3절 말씀으로 평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 풍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될 때가 많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경쟁과 불안으로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소용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더욱 풍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나뉘어서 사회적인 분열의 양상도 몹시 큰 시절입니다. 이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특히 시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음의 고요와 평온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제목이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삶에 풍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집안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했고 커서는 사울 왕에게 경계를 받아서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할 때가 많고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적도 수도 없었습니다. 일생 동안 전쟁을 했고 왕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고 위기가 많은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깨달음에 도달해서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을 노래하는 시가 이 시고 또 특별히 이 시는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말씀이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일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미들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 부르십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참 많이 바쁩니다. 가정에서도 챙겨야 할 일이 많고요.
그리고 직장 일도 적지 않습니다. 친척의 일을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저런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바쁜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을 내려놓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이자 기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그래서 내 힘에도 한계가 있고, 내 머리에도 한계가 있고, 내 목숨에도 한계가 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도 이상으로 대단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여 교만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풍파가 생깁니다. 교만하면 어지러운 일이 생기게 되고, 교만하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숨은 교만도 있고 영적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이 어떤지 모르죠. 다른 것은 다 잘 살펴서 알면서도 내 얼굴을 내가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얼굴을 알게 되듯이 성경 말씀의 거울을 보게 되면 내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비슷한 말입니다. 내 기준이 오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높다는 것은 특별히 타인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이 잘 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눈이 높아가지고 타인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또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사람은 고요와 평온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세 번째 상태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과도하게 애쓰다 보면 또 마음의 평온과 고요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갈등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옛날에는 이런 상태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지금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오만을 내려놓고 그리고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예수교회와 리드교회 교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교만과 오만과 큰 일과 내가 감당 못할 일을 하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교만과 오만과 큰 일을 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다윗의 상태는 어떤가? 현재 상태는 지극히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2절을 보면 실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진짜로 나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정말 이러한 고요와 평온에 도달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극히 고요하고 극히 평온한 상태에 도달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와 평온한 상태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젖된 아이는 젖 먹는 아이, 젖먹이 아이하고 구분이 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죠. 우리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많이 칭얼대고 얼마나 많이 울고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기저귀가 불편하니까 그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할 때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울고 불고 하는 것도 많고 젖된 아이와 달리 이 젖 먹는 아이는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이 많은 그런 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젖을 땐 아이는 이 젖먹이 아이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젖된 아이는 젖 먹는 아이에 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이제 성장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젖된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내가 어른이라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며 어머니의 품 안에 따뜻한 품 안에서 살아가며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내가 무언가를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때 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는 주는 아침에 기도할 때 나는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제 2살 애가 돼가지고 그냥 아침에 하나님의 품에 그냥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이 안겨 있다가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밤 기도를 드릴 때도 그냥 하나님의 품에 그저 안겨 있자 내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을 다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내가 교만과 오만과 큰 일을 내려놓고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예수교회와 위들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다가 또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란다는 말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희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뢰와 기대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고 원하듯이 어머니를 믿고 신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당장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신뢰는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이고 평생의 신뢰이자 영원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 이러한 고요와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고요와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예배하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위드교회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영혼으로 또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운 풍파 가운데서 마음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또 불안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이 참으로 모든 교만과 오만과 애쓰는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며 젖된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며 극한 고요와 평온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